오늘은 죄로 인한 인류의 변천사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변천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변천이라는 단어는 변할 변자 또 옮길 천자를 씁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그 역사가 정도로 가지를 않고 변질되고 또 옆으로 옮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잘못 계속 흘렀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2대 만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수습을 해주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노아 시대가 돼가지고 다시 인류가 전부 악한 자들 뿐이어서 다시 홍수로 이제 멸망하고 새롭게 인류를 내셨는데 지금 노아의 아들 때에서 또 다시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선악과를 먼저 먹고 생명과를 먹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아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영적인 차원도 많이 안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안다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를 못해서 사람은 선악의 욕망이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악한 사탄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이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또 그 결과가 자꾸 나쁜 역사로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시작점이 이제 노아부터 그 아들 때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기서 또 퍼져나간 그런 인류가 또 그렇게 악한 문명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언어를 흩어서 세상에 퍼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류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몸만 유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에도 유전성이 있고 정신도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 몸이 그렇게 죄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더 낫고 못하다라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데 다만 그 속에서도 그 영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발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 하는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지 누구 하나 특별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부터 바로 이제 실수가 시작되고 그 아들들부터 그 실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면서 그 악의 계보가 여기서 또 형성되는 거예요. 자, 첫째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술 취함이 시발이 됩니다. 문제의 시작이 돼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대요. 그리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술 먹으면 다 벌거벗고 잡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도 굉장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술을 먹었기로서니 자기를 컨트롤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 퍼져버리는 이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노아부터 벌써 망령이 들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들었어요. 농사를 져서 술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술에 져버리면 되겠냐 말. 근데
노아부터 벌써 이렇게 영적인 그런 방황이 있고 또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방탕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술의 그 기능은 똑같아요. 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취했다 그러면 이미 컨트롤 못한 거예요. 술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뭐 단 한 번 먹고 그렇게 됐겠냐고.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어버리잖아요. 자기를 컨트롤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형편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노아를 부를 때 500세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노아가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노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있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사람의 자아는 스스로 자기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 악에 빠지게 돼 있다. 자,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고 노아도 넘어갔고 그 다음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새로 또 하나님이 구원의 시조로 또 부르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가요. 처음부터 자기 살으려고 애굽에 가서 아내를 내줘 버리잖아요. 또 블레셋에 가서 살려고 또 거기서도 그 왕이 또 아내를 탐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막아주셔서 막았지. 그 아브라함의 의지로는 뺏겨버린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을 놓고 평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어느 면이든 부족한 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태도가 똑바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완전히 그 지배를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2절 23절에 보니까 함은 불경한 사람으로 이제 점점 나가고 셈과 야벳은 그래도 공경심이 있는 사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같은 삼형제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함을 그 노아가 작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마다 누가 장자고 둘째고 셋째인지를 확실히 구별을 못해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성경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함이 첫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아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셈, 또 함, 야벳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든 간에 함은 아버지의 그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양심이 있고 예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양심에 다 들어있어요. 뭐 배우고 안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서로를 부끄럽게 해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고 나서 바로 수치를 가렸잖아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함은 마음이 좀 불경한 거예요.
조금 악에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고발해버린 형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 저 대자로 퍼진 것 좀 한번 가서 보자.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자식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지독하게 뭐가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이성 가지고 살면서 서서히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영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기 자아가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그걸 한쪽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함은 이미 변질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와야르라고 그래요. 와야르. 이 말은 흥미롭게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수치를 좀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러 가자.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버린 거예요. 자기 부모를 수치스럽게 해볼 이런 조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형들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 이 형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알리다라는 말이 나가드라고 그러는데, 이 나가드라는 뜻은 뭐냐? 누설했다는, 누설. 고발해줬다, 그 말이. 안 알려야 될 걸, 그냥 감춰야 될 걸 싹 드러내버렸다, 그 말. 아버지를 일부러 수치스럽게 한번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은 셈과 야벳은 바로 자기들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형제끼리도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어요. 함은 그냥 사탄이 막 부채질을 하는 대로 이 악이 막 그냥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에게? 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하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노아 1대부터 2대 함으로 이렇게 악이 내려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24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 내가 미리 얘기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교훈이 되고 자식에게도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값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치러질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지금 자식들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는 개인적인 말이라면은 막 화를 냈든지 아니면 막 복을 줬든지 막 자기 기분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사람의 감정의 말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노아의 감정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뭐라고 하느냐, 이 함을 보고 그 함의 아들들이 이미 이제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에게로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과거에 가나안이라는 이 함의 아들이 거기서 퍼져서 민족을 이루어서 7족속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시키라고 명령한 족속들이 그 7족속이에요. 그게 다 가나안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하나님은 이 함의 자식들 세계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나온다라는 걸 아시고 바로 그들을 이제 오히려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새로운 또 민족을 보신 것이 바로 셈의 가문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과 가나안의 자손이 영적으로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보고 이렇게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형제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종이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종의 종이 된다. 그거는 완전히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나중에 이제 이 세 자손이 점점 방향을 달리해서 퍼지게 되거든요. 그 함의 자손이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켜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히 두들겨 맞으면서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서 흑인들 된 거예요. 그리고 셈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나중에 정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고 거기서 성경이 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그런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점점 서쪽으로, 지중해 서쪽으로 나가면서 유럽인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셈의 장막을 축복하셨는데 야벳이 바로 셈의 장막에 살고 또 그 밑에는 함이 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을 야벳이 받고, 그 다음 셈이 받고, 그 다음 함은 그 밑에서 종살이 한다고 그랬다, 역사가.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야벳의 자손들, 서양 사람들이 제일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사람들 가장 비천한 인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뭐 그들의 그 누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막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의해서 그렇게 점점 세계가 변천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은 공의의 눈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주권으로 행사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지리멸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백성을 계속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세상의 역사는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더 강하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여기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더 많고 더 득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끝에 반드시 100% 공의의 집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여전히 이 지구를 그렇게 끌고 가시고 사탄이
강하게 이렇게 대적을 하지만 그들도 결국 멸망을 당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대로 지구의 역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구의 역사는 인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른 책과 비슷한 이런 종류가 아니고, 이거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특별한 책이에요.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 한 권으로 주신 책이라고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꼭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